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마노아와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길 거다.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가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아기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처럼 보이도록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자기도 이 아내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지금 상황이 그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어둠의 시대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름을 내가 듣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소원을 듣고 다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은 모르고 그냥 단지 이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알고 이 사람을 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으면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서 당신에게 대접할 테니까 와서 이 음식을 잡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노아가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아내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노아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 보내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우리 가정에 전해줬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마누아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점을 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당신은 이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당신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데 사실 마누아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마누아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대접하려 하기보다는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제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드리면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겠다, 대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방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이유는 이 죄로 말미암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누아가 살던 당시에는 이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마누아는 그런 사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사람을 대접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이제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가면 어떤 가정은 참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가정은 참 안타깝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 신방 마치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앞전에 있는 집에서보다 축복 기도를 우리 집에서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그 심정은 제가 잘 압니다. 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아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누아가 같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마누아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보다도 분별력이 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마누아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마누아의 가정을 축복하셨으며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마누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도 제대로 몰라보고 계속해서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번제의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소식이로구나.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누아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누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누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는 점입니다. 다른 것보다 다 부족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마누아는 눈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올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마누아의 이런 생각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누아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올려드린 그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었더라는 것이죠.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에도 마누아를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누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누아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누아처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마누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경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깨닫고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고 주변에 복을 유통하며 전달하시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받은 복을 우리의 가정에 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며 전달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마누아처럼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흘리신 순교의 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더욱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시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사리사욕에 의해서 오염된 사람들로 인해 대립하며 분열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셔서 지금 이 나라에 주술과 무속과 더불어서 이 거대한 이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교회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락에 속한 이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묵묵히 기다려주고 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함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